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매년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 축복받은 간증도 해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이만한 축복에 그치지 않고 더욱 크고 온전한 열매로 맺히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참된 헌신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정녕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정녕 마음 다해 내 삶을 드렸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곱고 아름다운 향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성계 헌신 예배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지요? 진정 마음 다해 헌신 예배를 드린 분이라면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첫째, 둘째, 셋째 각각의 항목들에 자신을 비춰 보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명심하고 이후로 1년 동안 기도해서 이뤄내야 합니다. 헌신 예배 준비 과정에서는 정성을 다했는데 정작 말씀은 명심하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해 여성계 헌신 예배의 말씀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작년만 아니라 매년 여성계 헌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성 다해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선이 얼마나 임해 있으신지요? 믿음의 분량을 점검받은 분들은 그 분량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량을 점검받지 못했다 해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지요. 나는 상대의 유익을 구했는가? 아니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가? 네, 말씀 들으시면서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잘 되면 내 일처럼 기뻐하는가? 상대가 잘 되면 내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 이게 선이죠. 상대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이런 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걸까? 하면서 상대의 허물을 보거나 낙심하지는 않는지. 상대의 허물을 보는 것도 악이고 낙심하는 것도 악이고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왼뺨을 대어 주어서라도 상대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가? 상대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우리 정말 선을 추구하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반석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고 있는데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나는 상대의 입장과 형편을 헤아려 보고 속옷까지 내어주려는 마음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화평을 원하고 또 사랑하고 주기 원하고 이런 선을 가진 사람들은 화평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섬겨서라도 그런 마음들을 지녀야 되는 건데 그게 선이고 고운 마음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반대의 마음들을 지니고 있으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말을 내는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로 주변 사람들까지 공고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내 죽도록 사랑하는데, 첫째로 사랑하는데 당회장님은 그렇게 사랑이 안 가네요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죽도록 사랑한다, 첫째로 사랑한다 말이 거짓말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신뢰하고, 그래서 모든 아버지 그 권능, 모든 기사법 권능 그런 거 행하는 것을 내게 일임시키신 건데,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목자를 당연히 사랑해야지. 목자는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너는 나 사랑한다 그럴까요? 그건 거짓말하는 건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선한 말이었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지 점검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한 말을 점검하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100마디 하면 100마디가 다 선만 나오니까 일일이 점검을 내가 옳은 말 했나? 맞는 말 했나? 혹시 틀리지 않았나?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선 자체니까 나오는 게 전부 선인 거예요. 거기서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의식 중이라도 제게서 욕 한마디 나온 거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선 자체가 돼버리면 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욕이 없는데 욕이 어떻게 나와요? 거짓말이 어떻게 나와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거짓말이 어떻게 나와요?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 자체 없는데 거짓말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라도 안 나와요. 꿈속에도 안 나오는 거고 어디에서도. 꿈에서 여러분 간음하는 거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 평소에 간음하니까 나오는 거지. 꿈속에 뭐 도적질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남이 안 보니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도적질할 마음이 있으니까 꿈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선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분량 받기를 사모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을 서운케 생각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고 빈틈없는 분인데, 실수라는 게 또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 저분은 남편이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물질을 많이 심을 수 있어서 좋겠다. 저분은 나보다 충성한 세월도 적은데 타고난 중심이 좋으니 저렇게 사랑받는구나. 나는 중심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건 옳게라도 봤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나 중심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 어쨌든 중심 발견해가지고 어쨌든 버리려고 하면 되는 건데, 애들이 태어나면 똑같이 태어나서 공부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뭐 2등하고 누구는 꼴등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태어나서 잘하면서 자기가 노력하기 나름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기 나름. 게으른 애는 게으름 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것이고. 나는 환경이 왜 이럴까? 가진 것이 없으니 드릴 것도 없고 내가 영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도와줄 만한 사람도 주변에 없구나. 이건 자기 핑계죠.
주변에 영의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물으면 답변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거 아니어도 단에서 나오는 제가 터치한 것만 잘 양식 삼아도 영으로 못 들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매주 터치해 준 것만 해도 그것만 양식 삼아도 영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정독에 읽으시던가 이건 거기 전부 나오니까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뭘 딴 동네 가서 찾을 거 뭐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거 한번 싹 들으시면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러시니까 모르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돼 있어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환경 탓, 나무 탓, 자기 중심 탓을 하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스스로가 불쌍하게만 보이므로 얼마나 선과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잠시만 궁구해 보아도 선을 택할 수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선을 취해 나갔는가, 그것만 읽어도 알아도 많이 선에 대해서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선이었는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사모한다 하고 영으로 들어가지 못해 항상 애를 태운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령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노력하여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령 영을 사모하는 자세이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생각 하늘처럼 높을 텐데 우리 생각 땅처럼 낮은데 맞을 리가 없다면 아버지 가시는 길 다 생각 다 맞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대로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도 자기 보기에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를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해야 한다. 부모가 싸우는데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약자인 엄마가 잘못도 없는데 지금 아빠한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를 바래가지고 응? 아빠 어떻게 연약한 엄마를 이렇게 때려요? 나쁜 아빠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게 의입니까? 의입니까? 대답도 아예 못하시네. 그게 의입니까? 아니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건 의도 아니고 악이죠.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엄마 아빠 자기 부부싸움 하는데 자식이 끼어가지고 아빠 막 하고 그렇게 대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무례하게 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 다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에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하거나 아빠 나빠 어떻게 연약한 엄마를 때려 나 아빠로도 안 부를래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온다고 해봐요. 그건 의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빠가 너무 엄마를 때리고 굿하고 한다면은 당연히 보고 있는 것보다 그리 못하게 말리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원이 그런 차원은 아닌데
엄마 아빠 좀 비유상해서 좀 다투고 그러다가 좀 큰 소리 나고 하는 차원인데 자식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아빠 나쁘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연약한 엄마를 때리고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잘못도 없는데 말대꾸를 몇 마디 한 것뿐인데 그냥 버릇없다고 그러고 대든다고 그러고 막 때리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선의 의가 발동이 돼야겠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런다고 해서 아빠한테 욕하고 때리고 대들고 그거는 선 아니에요. 그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니까. 지킬 도리가 있는 거고 지킬 예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팽개쳐버리고 막 따지고 대들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마찬가지로 선도, 사람 보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의도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되는데 자기 보기에 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고 하면 어떤 병이든 틈타지 않는다 했죠. 출애굽기에 어떤 아버지 보기에 의를 행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 근데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고 자기 보기에 의는 하나님 보기에 의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것쯤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영으로 들어오시면. 영으로 안 들어온 분은 구분이 잘 안 돼요. 뭐가 의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온유하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는 교양 없고 무례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또 내성적인 성품이고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대체로 상대의 뜻에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상 그런 것일 뿐 중심에서 상대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성품이 온유하거나 성품이 좀 강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뿐이지 그것이 중심이 선하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심에서 상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까 매번 나만 손해보고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서운함과 불편함이 깊이 심어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양보했다고만 생각하므로 자기 악을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또 연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참는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든 물질의 연단이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통과해 나가면 얼굴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러지 못하고 억지로 꾹꾹 눌러 참다 보니 고난당한 세월만큼 마음에 슬픔이 쌓입니다. 얼굴에 그늘이 지고 수심이 배어 있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 연단을 인내해 왔다 하는데 축복의 길이 신속하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성격도 좋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문제는 영적인 사모함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사랑하여 성결되는 것보다는 마르다처럼 일에만 더 관심이 있는데 자신은 섬기는 사람, 선한 사람인 줄 압니다. 이런 경우들이 다 육적인 선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반석에 못 들어오고, 누구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반석에 들어오고, 그러면 누구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반석에 들어온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더 삼았을 거예요. 손으로 열심히 말씀 보고 무장하며 거기에서 나를 버려나가고 악을 찾아 버려나가고 기도하며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앞서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주님 대접할 것도 하고 열심히. 그래도 칭찬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뭐 음식 차리고 이거보다 주님
턱 밑에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에 경청했던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사모하는, 그게 더 선이지. 육의 일은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이 선한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음에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하다 생각할 수 있고 자신도 스스로 선하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범사에 선을 추구해 나가야 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깨달아 그대로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흘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 다해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둘째,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죠.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바로 그 형제도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형제들 좀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이제 서로 판단 정죄 안 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지 안 하고 서로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자기 유익 구취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평안하고 좋고 교회도 평안하고 좋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좋고 그래서 영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복음화 되고 여러분 가정들이 영의 가정들이 속출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영의 가정 2호 거기 청년합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당회장님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대요. 송석희 장로님도 이제는 막 이제 축복받아가고 내게 물질에 좀 더 어렵지 않게 뒤 밀어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가정이 화평하고 너무 큰아들도 그렇지 또 딸도 그렇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통해 걱정하지 않으지 이제 의식적 걱정하지 않으지 또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서로 다 기쁨과 행복함으로 감당하지 장인애는 너무 행복하대요. 어두움 그늘은 조금도 없으니까 가정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영의 가정 들어오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받고 축복받으니. 근데 내 형제도 사랑치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합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마음을 살펴주는 섬김이 너무나 부족하지요. 이런 경우 아버지께 많은 것을 드렸는데도 축복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합니다. 물론 남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변을 살피는 시야가 좁고 마음 씀씀이가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영을 간절히 사모하여 부지런히 금식과 기도를 쌓아간다 합니다. 봉사로 물질로도 열심히 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중에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지요. 영을 간절히 사모한다 하지만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주변 일꾼들은 믿음의 분량을 점검받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은 믿음의 분량을 점검받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며 기쁨에 차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온통 힘든 내색을 하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 보게 만들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남들을 민망하게 하는 줄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죠. 넓은 장소를 청소하기 위해 기관별로 구역을 나눠 맡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일찍 끝냈는데 다른 구역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도 마음을 더 넓게 쓰는 사람은 다른 구역은 왜 안 끝났는지,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나무 형편에까지 마음을 쓰지는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하셨지요. 주변을 더욱 섬세하게 돌아보며 마음을 넓게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 다해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셋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지요. 직분이 없어도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며 봉사할 장소마다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면 나서지 않고 개인적인 여유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명은 열심히 감당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명은 소홀히 합니다. 가령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을 할 때에도 본당 1층을 담당하라면 기쁨으로 하는데 유아실을 맡기면 기쁨이 덜 하지요. 왜 덜 할까요? 왜 덜 하죠? 같은 장소 청소하는데, 아버지 성전, 아니면 안내하는데, 같이 봉사하는데. 그래도 본당에 있으면은 목자의 눈에 띌 수도 있는 거고, 아, 목자가 나를 바라보실 수 있겠다 생각도 있는 거고, 기쁨과 행복이 다르죠. 이 성전 아무리 해도 목자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마음도 있겠고 또 다른 마음도 있겠고요. 우리의 사명은 크든 작든 사람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그거 믿으면 되는 거죠. 행위적인 열심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의 향으로 드려야 하지요. 예를 들어 총회 때 기관장을 사모했는데 부기관장도 떨어지고 기관의 회계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때도 마음 다해 드리는 사람은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고운 향으로 드릴 수 있지요.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여 회계든 서기든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며 기관장을 열심히 도와주지요. 이런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많이 계실수록 좋겠습니다. 많이 계실수록. 나는 연합회장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연합회장 못하고 그냥 어디 선교회 조그만 선교회장에 했다 해도 열심히 연합회장 도와서 이렇게 도와서 또 충성해야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이죠.
전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연합회장을 10분 떨어졌는데 가만히 제가 지켜봤는데 그때 열심히 참여할 때 참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서운해하고 보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더 못해서 내가 이렇게 떨어졌지.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고 열심히 영어로 더 읽어야겠다고 마음으로 하니까 영어로 쏙 들어왔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떨어졌으니까 부끄럽다. 숨어야 되겠다. 아이고 참석하기도 좀 거부가다. 그건 육의 마음인 거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여 회개든 서기든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며 기관장을 열심히 도와주지요. 자, 이런 마음이라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반면 기관장일 때는 열심히 내던 사람이 기관장이 안 되었다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임도 오지 않는다면 이전에도 참된 충성을 했다 하기는 어렵지요. 전에 청년부에 그래도 회장했던 분이 선거에 보니까 회장도 안 된 거예요. 연합회 어떤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회장. 그래가지고 이제 사명도 없는데 하찮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긴 기관장이면 기관장 사명이라도 잘 감당하고 내가 회장인데 연합회 보는데 내가 떨어지고 기관장이라도 맡겼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기관장이라도 줘줬으니 감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이분들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했는데 지금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봤어요. 영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예전에 하나님 사랑했던 증거가 참인 게 나오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열심히 더 식어버리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했다는 그 예전에 사랑했다는 것이 참이 아닌 거죠. 또 우리 여성도님들은 교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행사나 절기 때의 성전 미화나 음식 준비 등은 대부분 여성도님들의 몫이지요. 부활절, 달걀이나 김장, 김치 등으로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불우 이웃까지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섬김의 순간마다 몸으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이 계란 바구니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 구제 김치를 이웃에 전달할 때 주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일을 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지요. 성전 커튼을 세탁해 온다거나 성전에서 걸레질을 한번 해도 아버지 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럴 때 그 봉사의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맡겨진 모든 사명을 귀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향을 드리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쌓일 것이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떠한 보이지 않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축복으로 분명히 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잠언 31장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선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향을 받으시지요.
우리 목자는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실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도 배워서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죠. 사실은 제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녹이 잘 이해가 돼요. 에녹 선지자가. 얼마나 아버지가 에녹 선지자를 사랑하시면 300년이 동행하시다가 또 그냥 안대에서 청년 때 데려가셨을까요? 옆에다 두고 보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950만 이상 사는데 여기는 365세 일찍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그런 사랑을 받아요. 제 마음에 변함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변함없이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계시고, 무엇을 줄 거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시적인 열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붙잡고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야지요. 그 헌신 예배 들은 말씀이 완전히 내게 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완전히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선에 대한 말씀에서도 전 기억도 못한다면 헌신 예배로 끝나버린 거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힘껏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봉사하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정말 가치 있으려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에 30배, 60배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린 그 말씀이 내게 있어.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 예배 드렸다고 아버지가 칭찬하시죠. 그 여러분이 힘껏 드린 헌신 예배 예물을 넘치도록 아버지가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헌신 예배 드릴 때만 그 시간 1시간만 그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언제 그 말씀 무슨 말씀을 들었나 기억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 너무 아버지 서운하실 일이죠. 하루하루 여러분의 선과 사랑이 승해지고 주신 사명을 귀히 여겨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헌신을 더욱 기뻐하며 받으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시지요. 정녕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경작받은 뭇사람 앞에서 높아지며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내 안에 온전히 말씀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너무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또 자녀들이 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 여성계에도 정령이 이 아버지 원하신 선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깊이 있게 하나님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편에서 아버지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아버지 이러한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부단장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의 유익을 구했는가? 아니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가? 상대가 잘 되면 내 일처럼 기뻐하는가? 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노력하여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범사에 선을 추구해 나가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깨달아 그대로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해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둘째,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변을 더욱 섬세하게 돌아보며 마음을 넓게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해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셋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크든 작든 사람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열심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의 향으로 드려야 하지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